16절로 20절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을 해보시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일어난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걸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응답으로 이래 받아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는 거죠.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다른 어떤 것도 계속 흔들리거든요. 얕은 말에도 흔들리고 우리 귀가 얇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에 성공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 7가지가 딱 바뀌게 되어지죠. 그 7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내 생각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이래 항상 맞추게 되죠.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 막바로 이렇게 쳐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영적인 건 내 안에 있는 영적 사실 안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게요, 영적 비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성질이 독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자연적으로 순종함이 내게 그냥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게 영적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비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뭐라 하냐? 그 예배 드리면 교회 가면 준다 하더나. 말씀 니나 잘 믿어라. 하나님이 어쨌다고 이래 되어지는 거죠. 절대 이런 사람은 그런 법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독한 사람도 영적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딱 맞추고 하느냐 확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7가지 응답을 받게 되는데, 내가 지나온 세월의 경험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실패한 경험, 이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렇지 않아요. 그거는 네 인생이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서 나를 빼내 오시겠다고 복을 주겠다 하는데 내가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실패한 그 경험을, 그 체험을 계속 토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응답받는 예배 속에는 경험, 체험 여기에 안 맞춥니다. 그걸 뛰어넘게 되죠. 이거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경험했는데 이런 거 안 내세우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도 확인을 다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3번째, 언제든지 내 입장과 선입견, 이거 내세우지 않거든요. 이 선입견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가 지난날에 어떻게 하다가 얹혔다 하는 그 얹힘, 그 음식에 대한 선입견도 굉장하거든요. 하물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내 입장을 계속 생각하고 선입견적으로 계속 내세운다면 안 되고, 여기에 선입견 가지고 판단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거나 기준이 딱 되어진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준을 삼고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4번째는 이익과 손해 안 따집니다.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딱 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 딱 고정하고 보게 되는 거지. 그런 거 많아요. 이익 손해 계산 이거 계속 그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일어난다 이러면요,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을 때 이거 이상하게 흐트러진다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777 기도해야지 했어요. 그래서 털었어요. 아니면 읽었어요. 한 1초는 글을 읽고 집중을 해요. 나중에 가보면 듣고 있는 내가 다른 곳에 다른 생각 속에 딱 빠져서 다른 거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적 흐트러짐도 있는데 그 영적 흐트림은 이익과 손해 따진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앞에서 이익 손해, 헌금 앞에서 이익 손해, 관계 속에서 이익 손해, 너하고 내하고의 바깥 생활도 이익 손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도 은혜 넘어가요. 시선도 하나님의 복음의 시선으로 돌려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말 많고 시험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요,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될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만나게 될 때 요때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요거 딱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쪽으로 못 가보세요. 인본주의 극혐으로 나옵니다. 인본주의 쓰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갈수록 나이 들수록 무너져요. 그게 결과예요. 늦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 안 돼요.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안 된다 된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늦어도 안 돼도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딱 만날 때 있어요. 중요한 일을 딱 만날 때가 있고, 그리고 응답이 딱 왔을 때도 있다. 이때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요, 우리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이 작은 응답을 주면서 나에게 이 끝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응답, 남들도 불신자들도 다 받아놓은 그 응답, 특히 뭐 경제 이런 거 막 계속 여러분이 막 포럼 속에 막 한 달, 두 달, 1년, 10년, 20년, 막 30년 포럼할 게 없어가지고 옛날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포럼하고 또 옛날에 다시 돌아가서 포럼하고, 지금은 어떻느냐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포럼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도 더 하나님 말씀 답이 되어지고 응답 예배 속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도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포럼을 끝을 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답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죠. 사실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의 가정 경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래가지고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 우리 이래가지고 의식주 이거 어떻게 될까? 내 노후에 이거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어져요. 내 노후에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진짜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내 미래가 있다고. 그걸 걱정으로 바꾸냐? 아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뭔가의 미션을 잡고 하나님 앞에 준비 과정으로 들어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답이에요. 그때 되어져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오늘과 같이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시고
여호수아 갈렙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 나이 든 사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후대들 앞에 미래를 준비한 사람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갱신할까? 아, 이것이 지금이 기회구나. 그렇다면 나는 남들처럼 무슨 통장에다가 척척척척 넣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바로 미래를 하나님 책임지시겠다. 그거예요. 그걸 잡고 일어나셔야 미래에 대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나의 오늘을 희망을 다 버리고 죽고 싶다 살고 싶다 나의 오늘을 말이요. 그래서 내일을 없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이 너무 희망이 없어. 그리고 사단에 각인되어진 대로 오늘을 네피림화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나의 오늘을 과연 네피림에 들어가서 그 나의 오늘을 희망 없는 오늘로 만들어 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나의 내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게 하실 오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거 다 생각에 속은 거예요. 어디에서 온 거냐? 그 여러분 가정에 내가 어릴 때 뭘 듣고 살았냐 이거예요. 내가 그리고 뭐 때문에 살아왔으며 어떤 가슴에 새겨져서 그 아픈 가슴을 오늘도 지금도 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러한 문제가 최고 이 어려움 속에 이래 있는 그 내일을 향하여 나는 오늘을 완전 죽여버리겠다. 바꿔나가야 돼. 바꿔나가셔야 돼. 자,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구원을 중심으로 구원 중심이에요. 다른 거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걸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했다. 그 뭘 정리를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뭘 정리를 하셨는지.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뭔지. 오늘도 주일이 지난번에 희망 없는 그 주일이나 지난주에 그리고 요번 주에 내 말씀을 받고 온 내 마음의 그 정리는 뭔가 응답이 좀 왔으니까 이거 정리되어지고 그거냐 아니면 말씀으로 내가 지금 뭔가 답을 갖고 있느냐 그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발견될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돈이 있다 없다 계산 이익과 그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게 그때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문제의 미리 답은 구원 중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최고로 말씀 정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네피림한테 생각이 짓밟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끝내버릴까? 이럴까? 저럴까? 이래 될 거야? 저래 될 거야? 요 7가지 안에 그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정리가 이래 되어지셔야 돼요. 그 정리가 바로 칠흑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너무 경험, 체험이 많아가지고 이걸 계속 내세우니까 칠흑이 정리가 안 되는 거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죠. 이걸요 그냥이 아니라 깊이 간직하셔야 돼요. 깊이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3절 삐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6장 14절 방주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예배 드리는데 그 주인 된 그리스도, 피 예배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셔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버렸다 싶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손을 놨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셔요. 지금도 잡고 계세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잡아버리면 돼요. 그 길이 바로 칠흑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다 라고 인정했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때 사도행전 1장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잖아요. 내 생각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나의 불행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쏘갔던 사단의 그 흔적이 완전히 꺾이도록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요걸 깊이 내가 간직하실 때에 말씀 정리 하나가 쌓아 올라가는 거죠. 이거 없이 아무리 쌓아보세요.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릴걸요. 어느 날 문제가 왔어요. 노트 없이 문제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노트 보지 아니하는 한은 그리스도가 생각이 안 나. 칠흑 그리스도가 간직이 되어졌다. 어느 날 내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안 좋은 일이, 무슨 사건이 막 일어나요. 아, 복음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구나. 문제와 사건, 어려움과 고통. 아,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내게 성취를 시켜가는 과정이었구나. 이래 돼요. 아, 내가 어저께까지, 오늘 지금까지 내가 불행한 것은 복음을 알게, 칠흑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성취 과정이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 이게 정리예요. 요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나에게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를 한번 딱 선택했다.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선택한 자신의 딸은, 자기의 아들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요거 간직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생각을 맞춰가야 돼요. 안 맞춰가면 항상 흐트러져요. 난 죽어버릴까? 나는 너무 가난하네. 나는 미래 일해가 되겠냐? 난 돈도 없는데,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 같은 거, 난 직장도 떨어졌는데, 나 어떻게 하지? 오직 걱정 태산이라.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칠흑을 깊이 간직하게 되면 거기에서 솟아나는 길이 딱 보인다니까요. 얇은 가지라도 괜찮아요. 그게 그 아주 얇은 가지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 좁은 길도 함께 걸어가시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죽을 때까지 행복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반석 같은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반석은 음부라는 권세가, 사단이죠. 이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천국 비밀의 열쇠. 이 말은 하나님이 풀겠다고 응답 주시면 이 땅에 풀어져요. 하늘에서 이거는 위험에 매여버리면 이 땅에 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풀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반석은 절대 무너지고 깨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반석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비밀의 열쇠를 받는단 말이에요. 반석 이 꼴이 뭐냐? 칠흑이다. 꼭 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절대 무너지고 깨지고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반석은 이 꼴 뭐다? 칠흑이에요. 요거 이번 주에 꼭 여러분이 잡으시고 포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는 너 몰라 하시겠어요? 아니요.
지금까지 불행했던 나의 상태가 육의 상태가 아니고 영적 상태예요. 사단이 개입한 상태. 이게요, 올바르게 인도받아진다니까요. 올바르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기분이 되어진다니까요. 살아나요. 영적 상태가.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이 되어져요. 아니, 내가 이 땅에 나 홀로 그냥 이렇게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나에게, 이게 보좌와 연결 소통되는 거예요. 나 혼자다? 아니에요. 여러분, 숨어서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뭘 또 숨기는 하나. 숨지 마시고 드러내놓고 한번 죄 짓고 돌아오는 게 더 빠릅니다. 보좌와 이미 여러분은 연결 소통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사탄 나라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딱 임하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보좌에서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보여지고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에서 풀었다라는 것이 이 땅에 성취가 딱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지금 시작이 되어지니까 요때 뭐가 끝나요? 사단. 요거 딱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끝. 사단 결박되어지고 흑암 세력 꺾여지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구원 중심으로 우리가 서지 못하면, 자, 구원 중심으로 내가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 있을 거예요. 어릴 때에 부모님이 나를 어쨌더라, 버렸더라, 우리 부모님이 서로 이혼했더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재혼했더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았더라, 구박을 했더라, 무시를 하더라, 때렸더라, 뭔가 이런 게요, 엄청난 상처예요. 내가 돈 벌지 않으면 우리 집이 먹고 살지 못했더라, 이거 다 상처예요. 그런 나에게 사람들이, 형제들이 나를 다 무시하더라. 저거 공부를 시키기 위해 내보고 돈 벌어라 해놔놓고 나는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나를 무시하는 형제들이 되어졌더라. 이거 다 상처예요. 이러한 상처가요, 곱하기 몇 배로 천밀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 자존심은 어마어마하거든요. 포장해가 사는 거예요. 난 괜찮다. 난 잘 살고 있다. 그래, 나는 행복하다. 자기 상처로 자녀 키우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하여 뭐를 사주고 뭐를 입히고 뭐를 어떻게, 그거 다 자기 상처로 애들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정말 자녀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내 상처로 자녀들을 포장되어지도록 만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상처, 포장,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나 중심. 요거 서지 못해요. 구원 중심으로 서지 못하면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상처.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교회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리고 교회 문제를 딱 보면요, 이익 손해는 교회에서 절대 따지면 안 돼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익 손해를 따지면 절대 안 돼요. 사탄이 얽으면 나하고의 싸움, 요거 딱 집니다. 교회 문제는요, 사탄이 나를 얽어매버려요. 상처 많지, 이익을 안 주지, 손해보도록 만들지, 얽어매버려요. 이렇게 해서
손해보도록 만들어버리는. 결국은 교회 문제의 이익 손해는 헌금이에요. 내가 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헌금을. 이래서 항상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이제 요래 딱 세워진 거죠. 빼낼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견해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치유받아야 될 이유예요. 경제 뿌리. 어떤 뿌리냐? 가난.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낸 헌금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헌금이 더 많아요. 경제가 더 많아요. 그럼 뭘 그렇게 계산하고 있으려고? 계산 머리로 한번 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억울한 일만 딱 당하게 해가지고 계속 억울한 그 속에서 돈만 계속 나가도록 만들 수도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깨닫기만 한다면, 성취 과정을 아시기만 한다면, 복음 그렇게 만들어 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어디 잘 나가지고 어디 회사에서 받아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고 있는 거지. 그것만 계산해도 요 경제 뿌리는 뽑아낼 수 있다니까요. 저 젊었을 때부터 직장 한번 갔다 하면은 그만두고 나와. 그래가 경제 활동은 내가 해야 돼, 여자가. 아니 그것도 바꿔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직장에서 끊어내지 아니하고 그 성실한 남편 만난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 경제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들어온 거는 계산 안 하고 항상 나간 것만 계산하니까 머리가 나쁜 거지. 그거 다 성질 더럽지, 믿음 없지. 이익 손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따지지. 계속 가난 대물리면서 몸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벌어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벌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슬이라도 감사히 먹으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계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가 해놔놓으면, 어른이요, 엄마 부모가 해놔놓으면 그 후손에게 다 가게 되어져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여러분이, 지금 자녀 어린 사람들 나중에 우리 다 죽고 나면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때 사모님이 그래 말하더만 맞네. 그때는 이미 우린 죽고 없을 거라.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성격을 가졌냐,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어떤 순종을 했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실 때에 내가 어떻게 했냐, 그거 두고 후손에게 응답 다 오는 겁니다. 그걸 왜 마다해? 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하는 거,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구원 중심으로 말씀의 답을 가지고 서지 못하면 거짓에 엄청 속는 사기꾼을 계속 만나요. 그리고 사기꾼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에 계속 쏟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거짓입니다. 야, 네 인생이 그러니까 이래 하자.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거짓과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지. 결단하면 또 안 되는 일이 계속 또 벌어져요. 결단 못하는 일로 몰아가도록 희상하게 그렇게 벌어져요. 오늘 내가 건강 책임지겠다고 이래 하면요, 건강하지 못하는 일을 만들어 나간다니까요.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또 만들어 가듯 일도, 내 인생의 일도 이렇게 되죠. 이제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응답도 안 돼, 축복도 안 돼. 정말 내가 성공하려면 진짜 나에게, 가짜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요거 딱 가지세요. 진짜 복음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내가 어떤 자냐? 더 큰 응답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왜 내게 문제 왔느냐?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왜 내게 지금도 안 되고 있냐? 발견하는 거. 그거 발견 못한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 그래서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서도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매여 있어. 매이고 있어.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나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갱신을 하나님이 하도록 만드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 뭐 이러면서 막 거부하는 게 그 말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유를 아는 거죠. 이때 모든 것은 갱신의 기회구나. 딱 받아들여요. 갱신의 기회입니다. 내게 실패가 와도 참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게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나를 새롭게 할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세요. 나는 왜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나는 이런 슬픈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기 자신을 빨리 발견하세요. 그거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임신했을 때에 엄마가 너무 슬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슬프고 내가 태어났을 때에 우울증이 막바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발견을 했다. 자, 그러면 나는 우울증 되지 아니하도록 뭘 갱신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러다가는 나는 큰 문제가 오겠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면서 일어나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딱 선택하게 될 겁니다. 내가 사모너를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응답이고 여기에 대한 해답임을 여러분이 딱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는 새 틀을 갖춰야 돼. 새 틀을 갖추셔야 돼. 중요한 거, 말씀 계획을 잡아라. 말씀 계획. 말씀을 정리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예배 성공의 길이다. 잡으세요. 정말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 하나 듣지 않고 영상으로 올리는데 말씀 하나 듣지 않고 말씀 하나 적은 거 없고 보지 않았고 주보 한번 보지 않았고 녹취록 한번 읽지 않고 그냥 갔다가 일주일 쫙 있다가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오고 이번 주도 그렇게 살 거잖아요. 7에게 가장 포인트가 뭐냐? 예배 성공이다. 그리스도 한 번만 부르고 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계획. 새 틀을 갖추세요. 지금까지는 없는 거 있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죠. 기도 싸움에서 이겨야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기도 싸움에서 이기세요. 이 말은 나만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날 그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항상 나는 사모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777 그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있다. 나만의 시스템이에요. 요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후대, 그 밑에 후대, 또 그 밑에 후손, 그 밑 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후손을 살릴 수 없는 시스템을 가져서 그래요. 그 밑을 살리겠다, 그 밑을 살리겠다, 그 후대를 살리겠다, 그 밑 또 그 후손에게, 그 밑 후손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나만의 시스템이 오늘 내가 기도한 그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해서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야. 그럼 우리 가정에 이런 정신 문제도 있고 이런 육신 질병도 있고 요 문제도 있고 다 있었어. 자, 그 밑에 우리 자식이 결혼을 한 거야. 또 내가 살아온 정신 문제, 질병, 그 문제 우리 자식이 받지 아니하도록 내 대에서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 꺾어내준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 후손인 응답을 받아가도록. 이걸 위하여 기도하는데, 자, 다시 다 방은대로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어마어마한 불신앙을 했어. 금요일날 여러분 들으신 거 있잖아요. 7가지. 계속 불신앙 얘기하고 불신앙 이거를 이제 계속 집어넣은 거야.
이래서 안 된 거 얘기하고 막 저래서 교회가 안 된다 해서 하고 막 목사님이 이렇고 막 어쩌고 저쩌고 요 얘기를 이제 계속 해준 거야. 그 후손 어떻게 될까요? 그 후손이 어떻게 될까요? 그 밑 후손, 3, 4대 후손. 그래서 못 살아나는 거예요. 자, 지난 어저께 과거까지, 아침에까지, 그건 과거예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내 입술에서 열매를 하나님이 따게 해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기도야. 기도 계획을 제대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내 대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도 내 밑에 후손이 시집가고 장가갔을 때는 그 모든 문제 끝. 그게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계획을 나만의 시스템 속에서 갖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요. 남편은 성경에 일하도록 놔놨어. 바깥에 일을 하도록. 여자는 가정에서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자, 요래 얘기하니까 아싸 남자는 기도 안 해도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수준 낮게 시리. 근데 그 남자가 기도해줬다.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딸려있는 게 남자의 기도예요. 근데 여자는 기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 후손을 맡겼을까요? 사실은 여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아이의 문제를 발견을 한 거야. 내 문제도 발견하고. 근데 그 아이를 미래를 위하여 이 흑암의 세력을 끊기 위하여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았어. 그 아이가 잠시는 흔들려서 내 눈에 이게 안 될 것 같이 보이죠. 내 기도가 어떤 방향을 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녀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운 거예요. 끝까지 싸워낸 거예요. 하나님 내한테 에너지를 주신 이유도 그거라. 그래서 그때에 그거 갖고 싸워놓은 걸 어른이 이제 돼서 시집 장가를 다 갔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꺼내서 딱 말하면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 그때 엄마가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끝까지 싸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지금 고맙다 얘기 듣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 기도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흑암의 세력이 꺾여야 여러분 영적 눈이 전도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칠획 주시는 거거든. 반석의 믿음을 전도 때문에 주시는 거잖아요. 전도 계획. 실력이 탁월하고 네 전문성이 있어서 전문성 가지고 네 전도해라.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요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365일 하루 24 요거예요. 요게 전도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헌금 계획. 헌금 계획이 다 빼앗겼어도 먹을 거 입을 거 없어도 복음만 딱 내게 살아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헌금 계획이에요. 왜 헌금을 가지고 시험 듭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 빼앗겼어도 내 먹을 거 없고 내 입을 거 없고 해도 복음을 지켜내는 걸 보고 헌금 계획이다 이런 거. 복음만 지켜내세요. 저는 세상이 주는 밥 먹고 살지 않기 위하여서 부산에서 포항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전문직을 택하지 않았죠. 안 갔어요. 오히려 기도가 낫다. 기도해서 먹겠다. 이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나를 하나님 내 자존심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내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내 자존심이 가난해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건 전 못 참습니다. 나를 하나님 세워달라고. 헌금 계획을 짰어요. 돈은 없어요. 근데 헌금은 했어요. 감사헌금 봉투 절대 놓치지 않고 그 속에 기도 다 들어갔다니까. 내가 입을 거 없고 먹을 거 없고 우리 자녀가 굶고 우리 쌀독에 쌀 다 떨어져서 굶고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전문성 따라가고 실력 따라가서 그거 아니에요. 복음만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슬이라면 이슬만 먹고 살겠습니다. 건강도 이 안에 다 있다고요. 내가 고백한 그곳에.
중요 부분이 뭐냐? 내가 복음만 딱 지켜냈는데 후대를 키우고 훈련받는데 돈이 없다? 부끄러운 소리예요. 그럴 리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여름 훈련 받는데 우리 가정에 돈이 없어서 아들을 어쩌고 부끄러운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후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빚내서라도 훈련시켜 놔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꽃배기로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후대가 살아서 먹고 사는 데에 아무 걱정 없도록 되어지는 게 헌금교육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500원짜리면 500원 하시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500원짜리 인생이면 500원.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럼 투덜투덜 하지 마세요. 이미 해놓은 헌금을 가지고 부부가 또 헌금 가지고 싸운다. 세상에 복 받기는 걸렸잖아. 다시 돌아오세요. 교회에다가 와서 우리 아내가 부족하고 모자래가지고 헌금을 했으니 헌금 돌려달라고. 그런 사람 있으면 돌려줘야 돼.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지금까지 재정 장부를 디벼가지고 복 받은 사람 1도 없습니다. 그럼 재정이 교회가 어떻게 해가 목사 사모를 못 믿겠단 말이잖아. 이 사기꾼들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말이잖아. 재정을 까디벼라. 아니 우리 저 상대 상거리 있을 때도 재정 디벼가 재정 내놔라 했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하나하나 낱낱이 말 다 해줄게요. 그들의 후 삶이 어떻게 되는지. 자식 그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정을 디벼서 이거 다 까내라 한 사람 치고 복 받은 사람 없습니다. 복음만 남게. 복음만을 위하여 그걸 후대에게 넘어져요. 그러면 후대가 훈련받고 후대가 쓰고 남는 돈 학업하는데 모자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가난 대물림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이 복음화가 되느냐, 이 복음이 종교화 되어지느냐. 지금도 종교화 되어진 사람 있잖아요. 복음화는 언약의 바통이에요. 이걸 내가 후대에게 물려줄 사람 있는 거 언약 바통입니다. 그러면 종교화는 뭡니까? 종교화는 미안하지만 후대 타락입니다. 제가 나이는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복음화, 종교화 요거 저도 여러분이 보여요. 그 후대가 어떻게 살 것이다. 이거 눈에 다 보여요. 그럼 자 여기에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아온 후대 랩런트들이 여기에 자라서 장가도 가고 뭐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냐? 저는 알고 있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자녀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잔소리도 하고 그래가 지적을 하고 그래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냐? 왜 사모님이 나한테 지적하냐? 이래 말하거든요. 참 바보스럽지. 참 바보스러워요. 그 말을 어디 하라 한다 해지고 하나나 한다고 안 해지는 겁니까?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습니다. 삐껴버리지. 그 말 했다고 교회 나가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셔야 돼요. 견디고 갖고 있다가 위험해 보이니까 한마디 했는데 이거 갖고 삐껴버려. 어쩌자고. 안 건드려야지. 못 건드리지. 뺏길 만한 사람 얼굴을 가졌는데 안 건드려야지요.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어째했나 이래 전화하는 사람은 요런 모습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 전화 안 했다. 아싸 나는 후대 언약 바통이 이을자고 이래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은 마무리합시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하신다. 요거 받으시면 무슨 계획을 뭐 짜도 되고 안 짜도 되지. 안 그래? 뭔 계획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안 짜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 있을 건데. 성공할래요? 돈 벌래요?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진짜 성공은 복음이라 했어요. 복음 갖고 진짜 복음은 그게 성공인데, 성공할래요? 돈 벌래요? 헷갈릴걸. 쉽게 얘기하지 말고 헷갈릴걸요. 지금도 돈이 우선이고 막 우상이 돼가지고 지금도 헷갈리고 있잖아. 돈 벌래요? 성공하실래요? 그건 희망상황이지. 고래 가야 돼. 다 우리 마음에요. 나는 돈, 의식주 지금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성공은 원하잖아요. 복음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후대에게 100% 간다 했어요. 후대 타락. 그걸 꼭 가지고 한 주 동안 포럼해 나가셔야 여러분 자녀 살리고 나 살고 다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